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부흥, 회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흥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수 믿습니다. 이 부흥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권세와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듯 침노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부흥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흥입니까? 부흥의 본질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본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바로 묶인 것이 풀리는 겁니다. 묶인 것이 풀리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묶인 것에서 풀리니까 해방을 맛봐요. 자유를 맛봐요.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묶인 것이 풀리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손에 발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 자, 쭉 나오죠.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이 베드로를 위해서 빌고 있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빌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다음날 죽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을 이미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 2번 타자로 죽을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잡아내려고 하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전날 밤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여러분 묶인 것이 풀리는 이 역사의 현장의 두 모습인지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전날 밤이니까 밤만 지나면 죽입니다. 한쪽에서는 밤만 지나면 죽이지만 그 밤에 교회는 아멘,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날만 새면 죽이려고 빌르고 있고 그 전쟁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꼼짝달싹 못하죠. 군사 2명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고 있고 또 나가지 못하게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가 있는 감옥을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묶인 것이 풀리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7절을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다 같이 시작.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묶인 것이 풀리는 겁니다. 묶인 것이 풀리는 겁니다.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아멘. 이 성경의 이것이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우리에게 가르쳐진 음성인 줄 믿습니다. 묶여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풀려나야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사명을 얻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이것을 통해서 이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한 가지 보여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번에는 바울이 보여줍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잡혀 들어갔습니다. 왜요? 귀신 들려 전보는 여종을 고쳐줬다고. 귀신 들려 흑암에 사여
자유가 없는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줬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감옥에 가뒀을 때 바울과 실라도 역시 베드로처럼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아멘. 자, 아까는 베드로가 묶여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묶인 자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아멘. 아하, 묶였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한 명 더 붙였네요. 실라와 같이 둘이 기도합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까 베드로가 묶여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고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을 때 이들도 합심해서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26절 보십시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다시 시작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묶인 것이 풀리는 이 위대한 역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까? 이것이 다 풀려나야 될 줄 믿습니다. 풀려나는 것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묶임에서 풀리는 것이 부흥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 이 땅에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묶인 것에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묶였습니까? 누가 묶었습니까? 흉악의 결박이 일어났습니다. 저 흉악한 사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묶여놓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고난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이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포로된 자, 포로돼서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묶인 것에 풀리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게 뭐냐면 합심으로 하나 돼서 기도할 때다. 그렇죠? 합심으로 하나 될 때 풀린다. 합심으로 하나 될 때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아유 기도하면 풀린다. 물론 기도하면 풀리지만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과 실라가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이 기도는 엄청난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이런 풀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월드 찬양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은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부흥은 보십시오. 열리는 겁니다. 풀리고 열리는 겁니다. 닫힌 문이 닫힌 것이 열리는 게 부흥입니다. 야, 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0절 보면 베드로가 보입니다. 문이 꽉 닫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기도하니까 풀려나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열립니다. 풀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열리는 겁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그러면 풀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서남북 좌우 사방을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묶임이 풀리면 열립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리길 원하지만 열린 문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있어야 하는 건 풀려야 되는 거예요. 풀려야 열리는 겁니다. 아멘. 풀려나간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보세요. 그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풀린 자에게는 열립니다.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문이 열리는지라. 이게 부흥이라 이겁니다. 이게 부흥이라 이겁니다. 문이 열리는지라. 아멘. 문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열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저절로 열린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막혀 있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막혀 있으면 할 수가 없지만은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저절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되어 하나 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놀라운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보니까 아까 옥에서 꽁꽁 묶여있던 바울이 풀리니까, 아멘. 이제 보십시오. 풀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립니다. 풀린 자여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열리는 거요. 닫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부흥의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는 것, 닫혀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앞에서 내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멘. 문이 열리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을 깨달았다면은 우리 오늘서부터 묶인 것 풀어야 되고 닫힌 것 열어달라고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게 최고의 파워다. 이게 부흥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풀리는 게 부흥이요, 열리는 게 부흥이요. 또 있어요. 덮여 있는 게, 거치는 게 부흥입니다. 덮여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덮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우유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딱 덮어놓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인 것이 거쳐야 돼요. 이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풀리는 것, 열리는 것이었으면 이제는 거쳐야 돼요. 위로 덮인 것이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막고 있던 것이 거쳐내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뭘 뚫어요? 지붕을 뚫습니다. 뭘 뚫습니까? 지붕을 뚫어요. 하하,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고 있고 위로는 뭐가 막고 있어요? 지붕이 막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가는데 지붕이 막고 있다. 지붕 때문에 예수께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우리 생각이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생각에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말입니다.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요. 내 고정관념, 그거는 안 돼요. 이거는 왜? 우리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바꿉시다. 지붕을 뚫으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지붕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붕을 뚫으면은 뭐가 들어가요? 아이고, 그거 지붕을 뚫으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거 인부가 필요하고, 또 그 재료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비가 새고, 고정관념 때문에 지붕을 뚫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걸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던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손해나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수를 만나는 걸 방해하고 있는 지붕인 줄 믿습니다. 그 지붕을 뚫읍시다. 막고 있던 지붕을 뜯어내야 예수 만나고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지붕을 뜯어내는데 또 힌트를 우리에게 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까도 교회가, 아까도 바울과 실라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붕을 뚫어내는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등장하고 4사람에게 메웠다 그랬으니까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보면은 보세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또 그 중에서 4사람을 택해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한 공동체의 사람들. 그렇죠. 저 사람들의 목적은 전부 예수께로 데려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여 있고 그 중에 4사람을 픽업해서 4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합심이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치는 거였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합치는 거구나. 그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위대한 역사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한 중풍병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덮였던 지붕이 거쳐지니까 여러분, 죽을 자가 살아납니다. 이게 부흥이라 이겁니다. 부흥의 본질은 막고 있던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처럼 우리 사람 사도 덮여 있는 것이 거쳐야 될지 믿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서 못을 빼고 지붕을 뜯어내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막고 있었던 내 생각, 가치관,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될지 믿습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도 내가 손해봐서는 안 돼. 내가 이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돼. 그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방해된다 이겁니다. 그 지붕이 오늘 뜯어지기를 원합니다. 뜯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지붕 덮인 것이 거치니까 놀라운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절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사마리아에 덮여 있던 흑암이 거칩니다. 그죠? 흑암이 거치니까 그 캄캄했던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넘치더라. 기쁨의 성이 되게 광명의 성이 되는 겁니다. 제 묵상을 하면서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그 어둠에 덮여 있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를 전할 때 흑암이 거치고 광명의 기쁨의 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뭘 말합니까? 이 덮여 있는 것이 거치는 게 부흥의 본질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덮여 있는 흑암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덮여 있는 것이 거쳐야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어둠이 꽉 차 있던 곳에 광명의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흑암을 걷어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8장 5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사람들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줬더라.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아멘. 이 영적인 척결 작업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여러분 척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탕하고 음란할지를 몰라도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붙었다는 거예요. 저기 성경을 보세요. 붙었던 귀신들 때 그 어떤 귀신들이냐면은 귀신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싸납고 여러 가지인데 더러워. 그래서 그 더러워서 뭐 묻었다는 게 아니라 저 더러운 그 뭡니까? 생각을 집어넣어. 자 귀신들조차 더러워서 공동체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스러운 공동체가 귀신들이 붙어 있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을 잘 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하, 그렇게 붙어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서 그 공동체가 귀신의 공동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공동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박살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더러운 공동체가 깨끗해지고요. 아멘. 뿐만 아니라 아주 우한 질고가 끊기지 않아. 큰 놈이 아파서 조금 낫듯하면 둘째 놈이 아프고, 둘째 놈이 난 것 같으면 셋째 놈이 아프고 하면 집안의 우한 질고가 끊기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저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래. 보십시오. 병자가 낫습니다. 아멘. 많은 병자가 낫다.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흑암을 걷어내는 해법인 줄 믿습니다. 덮인 것을 걷어내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냥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려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이제 덮인 것을 거치러 출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묶인 것이 풀렸습니까? 네. 이제 당신에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까? 네. 가서 덮인 것을 좀 걷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아니면 여러분의 모이는 직장과 여러분이 어디에 공동체든 여러분이 가서 그곳에 서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2019년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풀렸어. 열렸어. 거쳤습니다. 이게 부흥의 본질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 또 있습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덮인 것이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막힌 것이 뚫리는 것도 부흥이다. 막힌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6장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힌 것, 우물을 계속해서 메꿔버려요. 저놈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는 세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우물을 메꿔버려요. 우리의 성령의 우물을 메꿔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되면 성령의 생수가 샘솟습니다. 성령과 교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놔두지 않아요. 저 대적의 세력은 우리의 속에서 맺혀진 이 성령의 우물들을 메웁니다. 메워버려요. 메우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흥은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서 다시 성령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는 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이다. 대적이 메워서 막힌 우물을 다시 뚫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우물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물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샘물이 성령의 샘물이 콸콸 났던 우물들이었지만 언제부터 여러분 물이 고갈돼 버렸어. 마실 물이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 혹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여러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적이 그랬어요. 대적이 메워버려서 여러분이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저 대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가르쳐 줄게. 대적이 그랬습니다. 저놈이 그런 게, 저분이 그런 게 아니요. 이분이 그런 게 아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죽였던 우리는, 아이고, 저놈 때문에. 저놈이 아니고, 대적이 그런 겁니다. 대적이. 믿습니까? 예.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웁니다. 블레셋은 영적으로 우리 대적이죠. 이스라엘 계속해서 괴롭혔던 세력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들을 메웠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흘러가는데 계보가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는 또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우고, 이삭 때는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아멘.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우물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급한 거요. 그래서 목이 마른 거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성령의 생수가 있으면 목이 마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랬죠. 저 대적은 계속해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목마른 심령이 있으면 다시 우물을 뚫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물을 파서 막힌 우물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뚫어야 돼요.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에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에색이 나오고 신나가 나와요. 다시 또 파면은 또 와서 미꾸고, 또 파면은 또 와서 미꾸고. 그런데 이삭은 메꿔진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럼 그놈들이 와서 또 메꾸나? 그럼 다시 팝니다. 오늘 그게 나오죠? 그래서 에색의 우물을 통과합니다. 에색은 뭐냐면 강압, 억탈, 약탈, 뺏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그러니까 그 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요, 저럴 생각은 차도 없는데,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나도 모르게 실패를 하고, 나도 모르게 가진 돈을 다 뺏겨. 이거는 에색의 우물을 만난 겁니다. 계속해서 대적은 우리 우물을 메꾼다 그랬죠. 내가 누려야 될 축복과 내가 누려야 될 형통과 이것을 저 사단은 원치 않기 때문에 뺏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타령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전화가 와서 사기를 치고, 전화가 와서 아니면 무엇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게 바로 에색이요. 이런 게 오는 거였구나. 이삭의 우물에도 에색이 있었구나. 그렇지만은 이 에색을 통과합니다. 이겨냅니다. 아멘. 빼앗기고 어렵게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면 에색이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에색이 통과된 후에 또 신나라가 나왔어요. 저거는 아주 원수같이 여기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는 것, 공격도 당하지만은 마음적으로 여러분들 힘든 게 해요. 원수를 맺게 합니다.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아멘. 이게 신나의 우물이요. 에색의 우물을 통과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랑 관계가 막히게 하고, 미움 때문에 사람하고 원수지게 하고, 이게 전부 저 대적의 신나의 공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때 마지막에 오늘 성경 읽었죠? 르흐봇. 아멘.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우물을 팠다. 그들이 다투지 않는다. 이제는 공격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덤벼봐라 이놈들아. 나는 계속 팔 것이다.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백에서 에색의 우물을 당했습니다. 믿습니까? 수지에서 신나의 우물을 당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계속해서 또 파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막혔으면 또 파고, 저것 때문에 막혔으면 또 파고, 이 공격을 당했으면 또 이겨내고, 이렇게 이겨내고, 저렇게 이겨내고, 이렇게 이겨내고, 저렇게 이겨내고,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르흐봇이 나와요. 할렐루야. 참 말씀이요, 너무너무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거 하나 갖고만 해도 내가 한 10시간 하겠어. 그런데 참 감사해요.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게. 성경은요 영적으로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은 다른 쪽으로 자기에게 말지 말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르흐봇의 부흥이 기다리고 있구나. 조만간에.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삭이 에색의 우물을 만나가지고 파느냐고 힘을 다 소진했어요. 신나의 우물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또 옮겨서 파느냐고 다 소진했어요. 아멘. 하지만 반드시 르흐봇의 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르흐봇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에색과 신나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뚫리는 역사가 막힌 우물이 뚫리듯이 저 대적이 막는 것이 뚫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월드 찬양교회에 곧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기 찬양 하나, 김창성 집사님 찬양 좀 하는 거 만들어 보셔요. 풀리고 열리고 거치고 뚫리고,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 얼마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도전을 주는 단어입니까? 우리 인생에 묶인 게 많아요. 다친 게 많아요. 덮인 게 많아요. 막힌 게 많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전부 저는 지금 성경을 뭡니까? 인용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경이 다 나온 거예요. 묶였을 때는 베드로하고 바울을 봐라. 다쳤을 때 베드로 바울 봐라. 덮였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빌립 집사를 봐라. 막혔을 때는 이삭을 봐라. 아멘. 한 가지, 이것도 충분한데 저는 한 가지라도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더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 제가 더 연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접혀있는 것, 구겨진 것, 마음이 엉망진창이요. 좋아할 것도 같고 싫어할 것 같고 줄 것 같고 안 줄 것 같고 미워할 것 같고 막 구겨져 가지고 마음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다리 미루다가 쫙 다리면요 펴지는 것처럼 상처나고 아프고 핏자국이 있고 그 얼룩진 그 모든 접혀있는 것들이 쫙 펴지는 게 부흥이다. 아멘. 예, 접힌 것이 펴지는 것이 부흥이다. 저는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간증을 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은 얼마나 구겨진 자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얼마나 편협되고 구겨져 있었는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얼마나 포행자였으면은 스데반 같은 예수, 성령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한 최고 책임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그냥 지금도 회방자들 많죠? 아내가 좀 예수 좀 믿고 기도 좀 하려면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게 그렇게 남편한테는 못되냐?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그런다니까. 방해요, 방해. 핍박하고. 그런 어떤 여자 집사님인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끝까지 잘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왜 남자들만 아멘 하셨어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이요 아주 술고래요, 술고래. 맨날 술이 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것도 다 때려부시고 애들 다 때리고 뭐 난리를 치는 이 남편이요. 술만 먹으면은 그렇대요. 근데 술을 끊을 수가 없어. 근데 한 번은 또 술이 차서 들어왔어요. 다 때려부시고 그 주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집사님인가 그 여자분이 부인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남편이라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도 없는 사람보다 비록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살아있는 남편이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술타령꾼이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는 척 하면서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기도하는 것을.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야, 내가 이렇게 했어도 나 욕할 줄 알았더니 우리 예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나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믿는 저 신앙이 진짜다.
진짜요. 왜? 다른 것 같았으면 나를 분명히 욕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남편이 1등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거 봐도 바울이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고 살인자고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긍휼을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 눈을 멀게 했다가 뜨게 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쫙 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펴졌냐? 로마서 1장 16절. 이제는 그 예수, 이제 예수면은 이제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자요, 살인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창피한 것도 없는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쫙 펴진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누구한테 맞아도, 누구한테 욕으로도 먹어도 이 예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접힌 것이 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보니까 고린도서 9장 16절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거는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아멘. 왜?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를 만나면 내 속에 지금 요 생각 저 생각 얽혀지고 저거 상처나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 만나서 확신되면은 쫙 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펴지니까 여러분 눈을 흗키면서 미워했던 저 사람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원수에게조차도 가서 살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예요. 접힌 것이 펴지는 겁니다. 뭉친 것이 펴지는 거예요. 접힌 것이 펴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엄청난 건 그게 부흥입니다. 내 속에서 뭡니까? 꾸겨지고 접혀지고 막 상처 투성이 마음 이런 것들이 쫙 펴져가지고 어떤 사람도 원수일조라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아멘. 참 저와 여러분이 펴지는 2019년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펴읍시다. 여러분, 이걸 움츠러버리면요 사람이 미운고 서운하고 섭섭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섭섭해 나한테 이래. 그런데 마음이 쫙 펴지면요 이게 들어와서 틈탈 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펴져야 돼요. 마음이 구겨져 있으면 안 되고 쫙 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펴지면 얼굴도 펴진다. 얼마나 얼굴이 이쁘십니까? 얼굴이 펴져서 그래. 진짜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구겨진 것이 은혜 받아서 펴지면요 얼굴이 쫙 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펴지니까 햇빛이 반사돼 안 돼? 반사되니까 빛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 그거는 마음이 펴지니까, 얼굴이 펴지니까 빛이 스며들 데가 없어요. 그대로 반사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은 내 속에 접혀 있는 것이 싹 펴지는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부흥의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아멘. 모일 때 성령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부흥의 파워가 나는 곳은 교회 공동체예요. 모임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쭉 내려와가지고 묶인 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성령이 임하니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회복합시다. 성령을 회복합시다.
성령을 회복합시다. 나는 더 성령을 회복하자는 말만 안 해. 성령을 회복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회복합니까? 늘 회개의 삶을 살아요. 분분초초 회개의 삶을 살아요. 아멘. 내가 오늘은 뭐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늘 점검하면서 그것을 회개하세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회개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남을 내가 마음을 혹시나 아프게 했던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저도요, 얼마나 제가 저를 봐도 변하는지 몰라요. 다음에는 안 해주셨어. 아니라는 겁니까? 제가 20년 전에 처음 목회할 때는 여러분들 이 맞는 말만 한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을 못 받아주면 서운한 거예요. 설교할 때 졸면은 나는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졸아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왜? 성령의 볼륨을 올리면 되니까. 마이크 볼륨을 올리면 졸음을 확 깨버리니까.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존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고 그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뭐가 잘못되면요 저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성도님들이 무슨 문제 성도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서 책을 보니까 진짜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를 했어요. 아멘. 백성이 어려우면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무릎 꿇고 그런 지도자가 또 그런 여러분들 앞에서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이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 보고는 성령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그거는 조금 욕심이 많으신 분이야. 왜냐면 왜냐면 우리가요 어제 것은 지나갔다고 그런 말 하기 한번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주일에 한 번 와서 딱 듣는다.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가정에 꼭 성경책을 놓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읽어요. 목사님이 읽으라 그랬으니까 읽는 것도 하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요 그 다음서부터 레마가 되는 때가 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마가 돼요. 그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이삭의 우물 있죠. 그러게 레마가 되는 거. 그거구나. 나한테 적용하는 거구나. 내가 에색을 당했었어. 내가 누구를 신나를 당했었어. 그런데 이기고 나면 르봇이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발의 등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위에서 세상을 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믿을 때.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1절 중요하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은 네가 행동 잘해서냐? 저거 제일 가증스러운 행위야. 행위 갖고는 말할 수가 없어. 행위는 우리 주님이 그랬어. 이 행위 갖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순간에 거짓말을 시켜야 돼. 의로운 척을 해야 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미워했어요. 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결할 방법은 회개와 죄사함밖에 없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한 번도 죄를 이제 안 지을 거야.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 당연한 거지.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하라, 성령을 초청하라, 성령을 영접하라 말이 성령을 좀 구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과 구하세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신 성령께서 우리 인도자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바로 성령의 안에 있습니다. 부흥은 풀리는 것, 열리는 것, 거치는 것, 뚫리는 것, 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9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